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물에 덮인 기념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를 때 두 세대를 거칩니다. 모세를 따른 출애굽 1세대,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따른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이제 모세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라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죠. 근데 이 두 세대가 좀 비슷한 이적들을 이제 체험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출애굽 1세대의 홍해 도하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10개를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될 텐데,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건너가죠. 여호수아 세대에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강이 갈라지는 이제 스케일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비슷한 유사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갈라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면서 행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12개의 돌을 모아라. 이제 각각 12개의 돌인데 도합 2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12개의 한 그룹은 그 강을 건너서 이르게 되는 길갈 땅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12개의 돌 기념비는 요단강 한 가운데 바닥에 두어라. 이제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물로 덮일 때거든요. 물로 덮여서 보이지 않을 곳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돌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비인데 보이지 않는 강물에 덮인 기념비가 있는 거죠. 이 이제 기념비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처럼 인생의 요단이 닥쳤을 때, 지금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로 가는 그 길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중에 마치 요단이 가로막듯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의 요단일 수도 있고, 혹은 관계 문제 요단일 수도 있고, 혹은 건강 문제 요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막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막힘들을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이 강물에 덮인 기념비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인생에 어떤 요단이 가로막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꼭 어떤 장애물이 적극적으로 나를 가로막을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답보 상태 혹은 교착 상태, 진전을 느낄 수 없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요단을 가르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 세대가 드디어 이제 광야 40년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 코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하필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게 되면 시즌은 좀 달라도 이제 여름 장마가 한참일 때에, 그러니까 물이 뿌를 때죠. 하필 그때 도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머릿수로 부교를 만들어서 뭐 그것을 이제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결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도 적지 않이 40년 전에 일어났었던 그 갈라진 홍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혹시 뭐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장 8절인데,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 물기 계속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발을 디뎌라, 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댐이 만들어진 것처럼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딱 멈춰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홍해를 건널 때하고 유사하지만 적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그때는 어땠을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거든요. 내밀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진 그 바다의 마른 땅,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그 질척했던 창조 이후로 뭐 개펄보다 얼마나 더 걷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신 거죠. 기적적으로 바다 혹은 강을 건넜지만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해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갈라진 바다에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단강은 그게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의 물을 척 하고 디뎠을 때 쫙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거죠. 홍해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수준이 다른 거죠. 홍해를 건널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믿어라. 이제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초신자들의 경우 기도에서 응답을 턱턱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40년 광야 연단을 마치고 아주 신앙이 제대로 이제 갖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한 믿음으로 충만했던 집단은 여호수아 세대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오직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제대로 영성훈련 받은 거죠. 그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먼저 내게 너희 믿음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주겠다는 거죠. 수준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특징이 있고 상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 아니?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근데 발걸음을 내딛는 그 상황은 여전히 장애물이 작동하고 있어요. 강물이 흐르고 있는 거지.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조일기 목사님께서 아주 전형적으로 잘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딱 내딛으면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특징. 그럼 상식의 특징은 뭘까? 상식의 특징은 보고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고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입니다. 요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으면, 믿음으로 결행하면, 그러면 보여주겠다. 이제 이건데 우리는 자꾸 이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움직이겠습니다. 뭔가 좀 힌트 혹은 실마리 뭐 이렇게 좀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내딛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문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상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어떤 교회 출석이라든지 예배 의식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베이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상식으로 행하게 되고
그 상식이 주는 열매를 이제 보게 되는 선에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이 주는 열매를 맛보는 것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거나 심지어는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상식적으로 혹은 세상적으로 이루는 어떤 그 성취라든가 그런 어떤 업적들을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사실. 열심히 머리 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이루는 그 상식의 열매를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사실상 바벨탑도 아주 대표적인 그 상식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상식선에서 자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믿는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상식선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덜한 이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제 그 가능성을 내가 붙잡고 누리기까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가 필요한 것인데,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그 믿음의 소송가, 믿음은 이게 선택이다. 그래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하나 두드러진 특징이 믿음은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딛는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내지르는 거죠. 내지르는 거죠.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일단 거기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제물로 희생되는 단계까지 가지 않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혹시 봐줄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녀도 정말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은 중생이 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참된 중생을 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내 인생의 현실에 요단이 닥칠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건너가거나 돌파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 행함으로 시작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씨름하는 대목이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주님은 좀 먼저 뒤져봐, 이제 이거거든요. 이 씨름을 지금 사람에 따라서는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째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의 여단은 믿음으로 내딛었을 때 갈라지더라.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행할 때의 행함의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지. 선제 조건이 있다. 이 행함의 선제 조건이 없이 내딛는 것이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럼 행함의 선제 조건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인지상정으로는 당혹스러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적으로 그냥 결행을 한 거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칠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됐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가 부름받을 때 받은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에서도 어떻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데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지요. 네. 그 신뢰를 가지고 행함으로 액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보셨다는 거잖아. 아, 저 친구가 진짜 나를 신뢰하는구나. 자, 지금 여호수아 세대가 지금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3장 7절 8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었잖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으면 그러면 갈라질 거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파 뭐 리더 회의를 한다든지 뭐 중직 회의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 리더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뭐 부교를 만들거나 뭐 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딱 그냥 아예 강물에 발을 쭉 하게 디디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갈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이 40년 신앙연단 받은 이 여호수아 세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게 이게 이제 영성훈련의 유익인 거거든요. 네. 그래 일단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얘기할 때서부터 벌써 믿음의 단계에 발 내디딘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요단강에 적시워질 때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할 때서부터 벌써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 버려요. 만약에 이제 아무런 일도 안 생기면 이제 여호수아가 돌 맞을 판이야. 정말 주님 음성 듣기 제대로 한 거 맞습니까? 당신 영성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라도 되나? 엄청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딱 걸머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결정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은 이거 망신이고 낭패고 이 공격과 비난과 그 다음에 자조감, 자괴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내나? 그래서 그냥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상식의 안전지대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으니까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없으면 믿음으로 내딛는 게 안 되죠.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것을 나의 약속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다면 이 성경은 여전히 종교적인 지식, 영적인 정보 선에서 그치고 말지 여기다가 내 자존심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목숨을 거는 이런 결단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약속은 붙드는데 이 땅에서는 계속 상식선에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치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어떤 뜻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놓으신 삶을 사는 거지. 상식으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당신 임의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상식 수준으로 한 것이 없어요. 다 아버지의 사인을 보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행하셨다.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신 것을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본 그것을 이 땅에서 릴리즈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인을 보고 하신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할 때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시제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건 영원의 시제에서 벌어진 거죠. 인간의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영원의 영역에서는요, 만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 거잖아요. 만세 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신 거잖아요. 만세 전에, 즉 아담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도 이전에, 만세 전에 벌써 아담의 타락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곧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영원 전에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이게 영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거고,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현실화시키신 거지. 아버지의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는 거지. 여러분 모든 신자, 우리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있는, 각자의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의 만드신 바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제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 자, 이것을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한다. 데스티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데스티니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뭐가 필요하든지 그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부동산이 필요하면 부동산을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데스티니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딱 선택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온 열방과 죄악에 물들은 온 이 지구상의 온 열방에게 당신이 존재하는 것과 당신의 길을 가르쳐주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 그게 바로 이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예요. 그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빼내서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부동산까지 딱 취득하게 하신 거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데스티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자리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300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300. 그 스파르타의 그 레오니다스 왕이 페르시아 대군을 그 좁은 길에서 이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지연시킨, 다 죽긴 했지만은 그 지연 과정에서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레오니다스 왕의 300명의 군사와 접전했던 페르시아 대군을 지휘했던 그 왕이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솔로몬에게는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출중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데스티니를 알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의 데스티니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이 내 데스티니가 도대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저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이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일단 좀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모세는 나이 80에
데스티니를 찾았어요. 80에. 자, 그러니까 데스티니를 받기까지는 데스티니를 찾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주어진 분야에서 성실하게 가시고 그러다가 데스티니를 발견하게 되면 열심히 이제 이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그 데스티니를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 구절 다시 한번 내줘 보실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니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제 이게 나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정죄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죄우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의식에 나의 데스티니를 알게 하시는 거죠. 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레마의 말씀. 성령 말씀 전체가 로고스인데 이게 전체가 하나님 약속이고 전체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 가운데에서 이제 내게 태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이게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이 레마를 받을 확률도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평생 헤맬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성경을 정독하고 묵상하는 빈도가 많을수록 레마의 말씀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혹은 또 성령께서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혹은 또 순도 높은 예언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시기도 한다.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이 신앙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어떤 성령 충만한 때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이제 뭐가 끼어도 끼는 거죠. 욕망이 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심하면 사탄이 틈탈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엉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원래서부터 이전에 원래서부터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그 거짓자가 계속 그 헛된 욕망으로 헛발질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건 평생 그 거짓자는 그렇게 게릴라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여정을 가면서도 낭패를 보는 적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우리에게 샘플처럼 데스티니를 알고 그 다음에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준 분이 조지 밀러 목사님. 독일 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에 건너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고아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그 다음에 고아 사역으로 데스티니를 정했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손 안 벌리고 오직 기도만으로 필요를 공급하면서 주님께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스티니에 대한 필요를 공급하신 거죠. 이제 그게 온 세계에 영적인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200명 넘는 선교사를 돕고 42개국의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한 이제 이런 그릇으로 쓰임 받은 건데, 이분은 원래는 그 브리스톨에 그 목회하려고 갔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시편을 읽다가 시편 68편 5절에 머물렀는데 이게 꽂혔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고아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본문을 지금 보고 있지만 시편에 저런 말씀이 있구나, 이 정도잖아요 사실. 그런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시편을 읽다가 요 대목에서 이 고아의 아버지시며가 화살처럼 확 꽂힌 거예요. 레마죠. 고아. 그럼 하나님은 고아를 잘 살피시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고아가 눈에 들어오고 고아가 생각이 나고 고아에 대한 관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또 레마를 받았어요. 시편 81편 10절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 하니까 도와달라고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서 필요를 공급받자. 이제 이렇게 간 거죠. 네. 이런 길과 방식, 이 데스티니와 방식을 이제 붙잡은 거잖아요. 붙잡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서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그 다음 날서부터 그냥 막 여기저기서 물자가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고 막 믿음이 그냥 막 뭐 끌어오르듯 막 확 끌어오르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데스티니를 알고 방식을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의 길이 잡기까지는 수삼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니 일단 성경 말씀에 천착하는 이런 기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실천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한. 자, 지금 데스티니의 문제 가지고 지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 저도 30대 후반, 40 초반 가서야 확실하게 데스티니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의 길은 그 데스티니가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구체화되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첫째,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동기를 점검한다. 두 번째, 감정을 믿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강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령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성령과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네 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말을 참조할 수도 있고 내 경험을 참조할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건 참조에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중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평강이나 하나님의 말씀 혹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떨까 이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런 훈련이 한 수삼 년 되고 난 다음서부터 그 다음에는 의심 여지 없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로만 하나님께 공급을 의탁하는 이런 길을 가게 돼요. 좋은 샘플이죠. 우리도 이렇게 간다면 데스티니를 찾고 그 데스티니에 필요한 필요를 사람들에게 뭐 구차하고 치사하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떳떳하게 담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얼마든지 맛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되죠.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데스티니를 알아도 끈질긴 기도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기도란 하늘 꼭대기에 저 하늘 꼭대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종을 땅에서 울려가지고 하나님께 듣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힘들이지 않고 적당히 땡겨서는 종이 울리지 않아요. 혹은 한두 번 땡겨보고 많은 것도 안 되는 거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쉬지 않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쉬지 않고 종의 줄을 잡아당긴다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인생의 요단을 가를 수 있다. 아니 인생의 요단을 갈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늘 해야 될 게 이제 기억을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은 길갈에 세우는데 또 12개의 돌은 강 한복판에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되면 강물이 다시 덮여요. 그러면 12개가 되고 120개가 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나 내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는 요단강을 보게 되면 저 가운데 돌 기념비 그때 우리가 마른 땅을 건넜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이 기억을 가지는 4장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는 기억하자. 은혜는 기억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억이 필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기억상실증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기억상실증이 많다 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에만 매여가지고 깔아앉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성경은 도처에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수송과 편팔로 너희를 건져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8절도 보게 되면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거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성찬주일에 성찬을 행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메모리거든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지. 과거라고 하는 그 물결 속에 돌비가 있지만은 그 물속에 잠긴 돌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직업 중에 이제 기억을 참 잘하는 또 잘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프로 바둑기사예요. 프로 바둑기사는 복귀하는 능력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보통 이제 프로 바둑기사가 두는 수가 한 400수 정도 된다는데 딱 이제 대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귀를 하는데 자기가 둔 수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아주 복귀를 하는, 상대편이 둔 바둑알도 마찬가지죠. 이 복귀 능력이 없으면 프로 기사가 될 수가 없어요. 복귀를 하는 거지. 어떻게 정확하게 그 복잡한 수를 다 기억을 할까? 프로 기사들은 얘기합니다. 자기가 돌을 둘 때 의미 없는 돌을 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다 의미 있는 돌이기 때문에 이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조은현 구단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패자가 괴로운 감정을 누르고 복귀하기란 쉽지가 않다. 깨졌을 때죠. 깨졌을 때. 그럼에도 복귀를 잘 해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좋은 수를 깊이 연구해서 다음 대국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가지게 하고 패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하게 한다. 복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복귀를 잘해야 돼. 받은 바 축복, 체험에 대한 복귀, 중생의 체험도 마찬가지고 치유의 체험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의 체험도 마찬가지고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고 사랑 체험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자꾸 이제 없는 것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면 네 모양이 그렇게 되겠어? 뭐 이렇게 자꾸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 비교하게 합니다. 동창 봐봐, 동창. 네 조카 봐. 연봉이 얼마래? 이래서 계속 이제 없는 것, 부족한 것에만 매여가지고 가게 합니다. 그건 이제 시험 타는 것이고 일종의 덫과 같은 거죠.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결핍되어 있는 부분, 막혀 있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할 때 여기서 그를 이겼다는 건 사탄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간증, 테스티머니죠. 그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찬양의 고백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기게 만드는 게 아주 훌륭한 영적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을 관리해야 돼. 기억을 관리해야 돼.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은 잘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대부분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그래요. 네.
쓴 뿌리, 마음의 상처, 이런 나쁜 기억들이 현재 나의 정서, 나의 정신 상태를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심지어는 무의식에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는 그 나의 삶 전체를 자꾸 끄집어내리고 있는 이런 상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나쁜 기억, 쓴 뿌리 같은 것은 또 우리가 이건 잊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고 이제 잊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라. 어떤 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기억하지 말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십자가, 이 성찬 혹은 출애굽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것은 기억해야 되는데 나쁜 기억 혹은 쓴 뿌리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지 않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기억이 됩니다.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자동 사고잖아요. 그냥 거침없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나의 의식을 장악하는 이런 상태 정도가 된다면 그건 치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억 치유 과정을 거쳐야 돼요. 마치 종양을 뽑아내듯이 이제 그런 그 나쁜 기억을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어두운 기억, 나쁜 기억은 악한 영들이 또 들러붙는 흡입판처럼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치유하며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으로 덮는 게 필요하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력이, 그 감각이 일깨워져요. 그 전에는 못 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데스티니였고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뿐이에요. 왜 모르냐?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의 내면의 상태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을 잘 헤아리면서 나의 마음을 잘 정비하고 나의 기억을 치유하며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이전 것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턱하니 내딛는 거죠. 이렇게 자꾸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해나가다 보게 되면 마치 조지 뮬러 목사님도 그 수삼 년의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제 아주 확실하고 든든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담대한 멘탈을 가지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깜깜해도 믿음으로 결행을 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요단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나눴습니다. 요단을 가르는 그 믿음, 그 여호수아 세대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